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연수민의 가족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성공으로. I can't, 나는 할 수 없다. 요 can't, 요거를 자르면 I can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실패를 성공으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IQ 하나로 다 거의 모든 것을 사람을 평가했어요. IQ가 높냐 낮냐. 그런데 좀 더 발전하다 보니까 IQ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성 지수를 나타내는 EQ도 있고요. 도덕성 지수, 얼마나 도덕적이냐, 양심적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MQ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잘 융화하면서 살아가느냐, 얼마나 잘 공존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NQ도 있습니다. NQ. 근데요, 여기에다가 또 요새는 DQ라고 하는 게 있대요. DQ가 뭐냐? 디지털 지수래요. 디지털 지수. 요새 초등학교도 안 간 꼬맹이들도 핸드폰 갖고 잘 누릅니다. 4살밖에 안 된 우리 세연이도 핸드폰만 주면 얼마나 잘 누르는지 몰라요. 자기 표현을 합니다. 어떤 때는 영어로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하트도 보내고. 그래서 DQ, 디지털 지수. 옛날에는 이런 건 모르도 됐지만 요즘 같은 데는 모르면 살아가기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감성이나 또 지능이라든가 이런 능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은 지수가 있대요. 영성을 나타내는 영성 지수가 있대요. 이것을 SQ 이렇게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실상은 이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SQ, 영성지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배워서 하는 것들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 지식의 왕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지식 많은 사람을 요구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최종 학력이 뭐냐? 어디까지 나왔느냐? 뭐 학위가 뭐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것들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 지수가 발전하고 높으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SQ라고 하는 영성지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영성지수가 또 높아지고 또 이것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도 경험했고 성공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실패한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잘 아는 것이 누굽니까?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요. 형제지간도 그렇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게 자신인데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나도 사실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자신만만했어요.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커녕 한 조그만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당신도 저기 잡혀가는 예수와 한패지, 당신도 저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이렇게 묻는 그 말에 대해서 그는 모른다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과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때만 해도 그의 마음속에 그럴 마음의 의지가 있었겠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2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봤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살아계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변치 않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언제나 처음 그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언제나 처음.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 자만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 대부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교만과 자만은 사단의 교묘한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한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교만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베드로는 많이 교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아이고 베드로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깨어 기도하라.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데 호언장담하고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나를 잘 아는 것이 나인 것 같지만 사실 나도 어느 때는 내가 저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우리 자신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이것이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때 베드로는 정말 피곤했어요.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다녔어요.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이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 그만 다 뒤로 하고 물을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했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하셨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삶의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다음에 해도 돼. 이 일이 더 바쁜데 이 일을 먼저 해야지. 두 번째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데 기도야 뭐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잠깐 문안 인사 드리는 것인데 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일이 지금 얼마나 밀렸고 일이 얼마나 급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는 뒷순위로 밀리게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시간이 있을 때나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도 기도할 시간을 냅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어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해서 이러한 시험으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혈기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우르르 몰려옵니다. 바로 이럴 때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걸 보면은 사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대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말대로 어쩌면 그에게는 이러한 의로움이 벗어난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 종을 이제 귀를 칼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귀를 베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는 것은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로 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경찰들이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를 수행하러 오는 그들에게 칼을 휘두르어 가지고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살인 미수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예요. 이 당시에 로마의 이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사형입니다. 사형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말고의 귀를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사실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는 그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런 것들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의로움에 대한 울분, 불의에 대한 저항. 그런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두고두고 이제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것은 이제 첫째는 유대인들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와 섭리로 이와 같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는 혈기를 가지고서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한 번의 혈기가 나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쌓은 이와 같은 것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아가지고 무너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무너져요. 고위 공직자들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보잖아요. 한 번의 혈기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혈기는 사람의 감정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가룟 유다의 실수는 한 번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실수한 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거기에 비해서 이 실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만약에 저울에 올려놓고 이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이 잘못을 놓고 저울질을 한다면은 결코 베드로의 잘못, 베드로의 죄를 결코 가룟 유다에 비해서 가볍다거나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돌이킬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러한 이제 실패를 여러 가지로 이와 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날 이제 그 베드로가 결코 실패자가 아닌 그런 사람으로 남는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누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가룟 유다가 은 30의 판 거와 비교해서 결코 가볍지 않고 적지 않은 것이지만 오늘 이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고 실패자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한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의 이 잘못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대신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부모님이나 다 막론하고 그 마음의 소원은 다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되고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이 날마다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을 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로 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형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듯이 또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그와 같은 우리의 자녀, 때로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이 베드로의 이제 성공의 원인으로 주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나님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고들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이제 너도 이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그런데 모른다고 했어요. 맹세까지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남과 동시에 닭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딘지도 잃어버리고 말씀의 제목도 잃어버리고 그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마음에 늘 두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에게 임하는 주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역대기하 새벽기도의 성경 본문 말씀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유다 역사에서 성공한 왕과 그렇지 못한 왕을 구별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말씀을 버리는 길이 실패하는 길이. 한결같이 성공한 왕들을 보면은 말씀대로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했다. 그런데 실패한 왕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멀리 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바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길이 복된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마침내는 그 예비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6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보면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와 같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한자리에 모였어요.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없던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합니다. 없던 능력이 생겨가지고 나가서 이제 말을 하는데 오순절날 세계 각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말로 다 전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라든가 추석 때 제1동포, 제2동포
또 중국에서 오고 해외 각국에서 이렇게 추석 명절 지내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기 말로 했는데 그 사람들 귀에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로 들리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일본말로 들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들리고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담대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죽인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복음 전할 때마다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돌아왔대요. 성공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이 실패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만 아니라 성공을 함께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성공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베드로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를 잘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한 길이 아닌 성공의 길을 우리도 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되고 권면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